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천년이 다 참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말은 무엇인가?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또 중요한 내용을 못하고 넘어가서 오늘 마지막으로 끝을 어떻게든 맺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지났어요. 천년왕국은 천년이에요. 왜 천년이에요? 마귀가 갇혀있는 시간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세상,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평화의 세상, 그 세상이 천년왕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 온 세상에 공의가 실현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온 세상에 평화가 있다고 해요. 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죠. 구약의 선지자가 예수님 초림을 이야기했다면 온 세상에 평화가 오고 온 세상에 공의가 실현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셨지만 여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왜 예수님 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구원 사역 위해서 오셨던 거잖아요. 재림 때 오시는 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왕의 왕, 우리가 왕이고 예수님께서는 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으로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왜? 천년 왕국이니까. 그때 당시 누가 없는 세상? 마귀가 없는 세상. 마귀는 어떤 자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속이며 속였고 속임을 당해서 예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왕 누구라고 했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마귀예요. 이 세상의 정치적인 것들을 지배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당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어떤 당은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당이 마귀의 편에 서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 이 세상은 왕은 누구? 마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근데 믿는 자들이 정치에 관여해서 그 정치적인 것, 그죠? 누구 있어요? 통일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신천지, 문제가 되어 있죠. 다 정치에 개입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일부 교회예요. 일부 교회들도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고, 일부 불교인들도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와 너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누구예요? 그게 카톨릭이었잖아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황제보다 위에가 교황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황제가 와서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교황 앞에서. 그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 카노사의 굴욕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가 그 안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력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정부로부터 핍박받을 때예요. 그게 언제예요? 초대교회고,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고, 중국의 지하교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잖아요. 왜? 못 믿게 하는데도 하나님을 정말 찾잖아요. 못 믿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정부가 결탁해서 정부가 믿게 막 이렇게 북돋아주면 뭐예요? 교회는 타락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인 것과 결합하게 해서 타락하게 만들든지 핍박해서 못 믿게 만들든지 두 가지 다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죽이시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천국에서 또는 천년왕국에서 목배인 자들, 환란 때에 또 목배인 자들, 그들은 환란을 이미 겪고 있어. 성도들이 마지막 때 환란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각자 지역에서 환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뭐예요? 온 세상에 공의가 실현되는 온 세상의 평화는 아직 안 왔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 지금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안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누구예요? 정명석이 재림해서 자기가 선생이고 보혜사 이만희, 안상응 하나님의 지금 장길자, 그죠? 구원자 문선명 죽으니까 부인 한학자가 내가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존귀하신 어머니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먼저는 내가 메시아로 나온 남자가 있고 그 뒤에 여자가 이만희도 김남이라고 요즘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던데 김남이라고 그래서 만남 뭐 단체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 다 뒤에 여자가 또 있어요. 다 정명석은 이 여자 저 여자 건들고 또 있잖아요. 조모 씨라는 여자가 또 있더라고. 뒤에 여자들이 다 조정을 해서 결국 그가 죽으면 누가 와요? 여자가 와요. 그래서 여신 숭배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그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자체가 여신 숭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이시타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비너스라든지 다 여신 숭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바벨론 종교가 결국 카톨릭에 들어갔고 카톨릭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 카톨릭의 어떤 교회적인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남아있는 많이 있죠. 많이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대놓고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숭배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가톨릭에 보면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놨어. 십자가는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 저주받은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면서 부활하신 것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에서 그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년이 다 찼어요. 천년이 차서 사단이 옥에서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것도 계획이 있는 거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풀려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근데 누굴 속였냐?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였다. 곡과 마곡이 뭐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해요. 이게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난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곡과 마곡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구약에서도 곡과 마곡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라고 나옵니다. 야벳이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 셋 중에 하나죠. 누구예요? 세 명이 누구예요? 셈, 함, 야벳이에요. 그래서 보통 함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로 갔다고 얘기해요. 뭐 리비아, 이집트. 그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도 함의 자손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함의 아들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 그래서 흑인 계열이세요. 저주받아서 흑인이 고통받은 건 저주받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뭐 그건 논외하고 그건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함의 자손들은 어디로 갔다?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라고 봐요. 그럼 셈의 자손들은 어디로 가요? 셈의 자손들은 중동지방으로 가게 되고 그 셈의 후예가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인 거고 또 중동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거든요. 그 셈이 또 동쪽으로 셈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셈의 후손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러니까 샘과 야벳이 와서, 왜냐면 우리도 머리털만 거묻지 얼굴은 백인 얼굴이거든요, 우리가. 코는 작지만 하얗잖아요, 피부가. 네, 피부가 하얗잖아요. 어쨌든 코는 작지만 중동은 코가 크고, 하여튼 그런 어떤 유전적인 것들이 우리는 동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인도로 넘어간 사람, 아니 저기 인도가 아니죠. 저기 아메리카노 그 베링에 넘어서 넘어간 사람들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우리랑 유전적으로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는 몽골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삼반도 쪽으로 고조선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그 밑으로 내려온. 중국과는 좀 유전적으로 다른 민족이라고는 하더라고.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민족이라고는 하는데, 생김새는 중국하고 계속 굉장히 비슷하긴 하잖아요. 우리도 중국하고 많이 섞였어요. 어쨌든 역사가 길기 때문에 피가 섞이는 거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돼. 우리도 단일 민족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여진족, 옛날 여진족들, 거란족들 많이 들어와서 살았고요. 그 피가 섞여갖고 우리 조상족이 여진족이지, 거란족이지, 몽골족이지. 몽골족도 내려와가지고 고려시대에 쑥대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몽골 피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몽골 반점 있잖아요. 우리 딸도 몽골 반점이 태어나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몽골인들이 많이 내려와서 피가 섞였어요. 옛날에 뭐 왕도 몽골의 사위였잖아요. 옛날 고려 왕이.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섞였어요. 단일 민족 아니라는 거예요. 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성이 홍씨인데 당나라에서 온 홍씨가 시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당나라 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뭐 민족이 다른 섞였어, 다 섞였어. 언어적으로는 이제 몽골 쪽으로 들어온 언어를 쓰니까, 왜냐면 중국어는 어순이 다르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어순이 영어랑 어순이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셈과 함은 그렇게 갔는데, 야벳은 어디로 갔겠어요? 야벳의 자손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야벳의 아들이잖아요.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뭐 메색, 디라스. 이들이 누구다? 이들이 야벳의 아들들인 유럽인들일 가능성이 거의 99.9%죠. 왜? 마곡이 야벳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에스겔서 38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 이르시되, 2절에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에게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나와요. 곡과 마곡 땅과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에게. 그러면 곡과 마곡 땅의 메색, 두발, 아까 얘기했죠. 아까 누구예요? 그럼 야벳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 유럽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유럽인들 쪽으로. 곡과 마곡 할 때 마지막에 천년왕국 이후에 마귀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또 예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민족이 누구냐? 유럽의 민족. 특히 이거를 메색을 모스크바라고, 발음 비슷한 모스크바라고 보고, 두발을 투르키예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맞다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 에스겔서 3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처소를 떠나 북쪽 지역에서 나오리니. 자, 북쪽 지역, 저기 개역개정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영어로 하면 far north예요. 자, 이스라엘로부터 북쪽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예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래서 곡과 마곡을 러시아라는 거 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로 보고 메색을 모스크바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3절에, 에스겔서 38장 3절에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곡은 거기에 통치자인 거야. 그러니까 곡과 마곡 할 때 곡은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곡 땅의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곡하고 곡은요, 뭐 곡식 할 때 뭐 마곡,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발음 그대로를 얘기한 거라고요. 메색, 모스크바랑 좀 발음이 비슷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두발은 튀르키예라고 보는 거예요.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또 튀르키예가 있거든. 두발, 튀르키예.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는 이란, 지금 이란, 이디오피아와 리비아. 그죠? 리비아와 이디오피아는 또 함의 자손들인데, 구스라고 하고, 구스와 붓, 거기를 이디오피아, 리비아가 그 후손들입니다.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금의 리비아, 아프리카 쪽. 그러니까 그들과 또 고멜과 그의 모든 때, 고멜을 프랑스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고멜을 프랑스로. 그의 모든 때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때와 너희와 함께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 이제 고멜 민족 프랑스라고 한다고 좀 쳐도 지금 프랑스는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다가 그 아프리카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프랑스 가면 흑인들 굉장히 많죠. 네. 흑인들이 많아요. 프랑스의 그 자손들이 아닌데 지금은 문화가 섞여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나라는 프랑스의 나라지만 거기서 같이 대적하는 사람들은 꼭 프랑스인만은 아닐 수 있어요. 함의 자손들인 이 흑인들도 같이 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 근데 거기에 우두머리들이 이 야벳의 아들들의 민족에서 나온 자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이어서 보면 8절에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러니까 곡과 마곡을 속였다는 건 그 권력자를 속인 거겠죠. 천년왕국 때에 왕노릇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왕인데, 천년왕국을 잘 보세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왕이 아니겠죠. 여기는 성도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어떤 민족들이 같이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재림했잖아요. 공중재림 예수님 할 때 같이 죽은 성도들은 재림한단 말이에요. 같이 재림.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돼서 거기에 공중 구름 위에서 7년 동안 잔치하다가 같이 내려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 그리고 우리가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휴거할 때 이미 부활체가 됐어요. 자,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과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갔겠죠. 천년왕국 당시에도 마귀가 없을 뿐이지 인간들은 거기서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단 죽음이 없어. 죽음이. 그 천년왕국은 죽지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환란 때에 이미 죽었잖아요. 환란 때에 이미 사람들 많이 죽어요. 그리고 이미 휴거가 됐어. 휴거된 상태에서 환란 때 많이 죽었어. 7년 정도 있으면 인구 수가 많이 줄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평화롭게 1000년 동안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너무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세상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슬픔도 있고 애곡도 있고 평화로운 세상이지만 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달라요. 새하늘과 새 땅은 슬픔도 없고 애곡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겠지만 천년왕국 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좀 달라요. 그 슬픔도 있어.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요. 왜? 다 마귀가 없을 뿐이야. 속임을 당하지 않을 뿐이에요. 평화로울 뿐이에요. 짐승들도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아주 너무 좋은 세상이 마귀의 역사가 없는 세상인 거야. 그럴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삶이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먹을 것도 먹고 농사도 짓고
왕이 통치자가 예수님일 뿐이에요. 그런 세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뭐가 온다? 그러니까 왕에게 반역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천년왕국 때는 없죠. 왜? 마귀에 속지 않으니까.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서 마귀가 놓여지자마자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들어요. 왜? 마귀가 다시 나왔으니까. 이해가 되죠? 간단한 이치입니다. 간단한 이치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왕인 거에 대해서 불만도 없고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을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런데 마귀가 오자마자 속여서 어떤 권력자가 생기겠죠. 바로 권력자가 생겨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이 권력자가 있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보시면 그래. 아담과 하와는 동등한 존재였어요. 근데 죄가 남자와 여자의 계급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계급이 나눠지면서 결국 권력자가 생겨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벨탑을 짓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인간의 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게. 주님은 평등한 걸 원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대적해요. 그래서 곡과 마곡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마겟돈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순서대로 보면, 계시록에 보면 그럼 전쟁이 2번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재림하셨을 때 한 번 전쟁을 하고 그때 마귀를 잡아다가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 죽고 하잖아요. 마귀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니까, 그 천년 동안 옥에 가두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왕국 이후에 마귀가 노임받는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곡과 마귀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의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만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불이 내려와 삼켰대요. 10절에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영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같이 있던 거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대항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구원의 문제, 전도하고 이런 일이 필요 없겠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근데 이제 원래 믿고 있던 사람들,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천년왕국 이후에 평화의 영향이 있은 예수님께 대항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흰 보좌 심판 또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데, 사단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백보좌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땅과 하늘이 얼굴을 피하여 물러갔대. 그분이 앉아 계신데. 12절에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이 지금 2권 펼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이 펼쳐져 있었고 책들이 펴져 있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생명책 이외에 다른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큰 거예요. 심판을 받았더라. 자, 우리는 심판 언제 받아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름 위에서 심판을 받았죠. 이미 상급 심판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백보좌 심판 어떤 심판이에요? 이 심판.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미 지옥에 있던 자들은 계속 지옥에 있었어요. 왜? 천국은 지금 천국에 있던 자들은 이미 셋째 하늘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내려서 천년왕국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원래 지옥에 있던 자는 계속 지옥에 있었고. 근데 그들은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 마지막 때 천년왕국 이후에 그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제 지옥을 아예 불호수에 던져버리는, 다 던져버리는, 사망과 지옥도 다 던져버리는. 그 이만한 불호수가 뭐가 있을까? 제가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태양이 있더라고. 태양이. 이해되세요? 이만한 불호수가 어디 있을까? 불못이라고도 하는. 이 모든 지옥의 여태까지 인류 역사에 지옥 간 모든 사람과 마귀와 모든 것들을 어디 있을까? 태양이 있어. 태양이. 거기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태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제가 혼자 어디다 이들 놓지? 어디다 놓을까? 이들을 태양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져야 됩니다. 생명책에 쓰여 있겠죠? 우리 이름 쓰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보면 아까 땅과 하늘이 다 물러갔잖아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여서 2절 말씀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처럼 내려왔다. 그게 뭐예요? 천국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뭐예요?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신천지는 지금이 자기들이 있는 곳이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기존의 땅이 없어져야 새로운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니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에서 저도 의문이에요. 사람이 죽을까? 안 죽을까?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기는 죽을 겁니다. 근데 그때 죽음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죽으면 어딜 가? 천국은 이미 없는데, 천국에 있던 사람 다 내려왔는데,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천년왕국 시대에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슬픔도 사망도 울부짖음도 없다는 건 천년왕국 때 사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망이 없는데 천년왕국 때는 사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사망이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면 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머뭇거림이 있냐면, 그럼 죽으면 어디 가냐 이거야. 천년왕국 때 죽은 사람이 지옥을 가는가? 왜냐면 지옥은 존재하거든요, 지금. 그때도. 그럼 천국은 없잖아요, 지금.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왔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죽은 사람들은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자는 피해자잖아요. 하지만 그 죄는 본인이 받는다고 했죠. 본인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속이지 않는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천년왕국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까? 마귀가 없는데? 그럼 지옥 간 사람이 생길까?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거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했는데 천년왕국에서는 사망 없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죽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성도가 아닌 그 천년왕국 같이 들어왔던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봐야 알겠죠? 어쨌든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악한 영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곳, 그 새하늘과 새 땅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신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요한도 기대해요. 요한도. 저희가 그때 그 튀르키에 갔을 때 에베소를 갔었잖아요. 그 에베소에 사도 요한 기념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끓는 물에 넣는 형벌을 받는데 살아나죠. 그래서 섬으로 유배돼서 이 계시록을 그 이후에 쓴다고 거기 그때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 에베소. 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도시였던 그 에베소. 그곳에 있다가 이제 섬으로 유배가 돼서 이 계시록을 쓰면서 그 선교의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렸던 요한의 모습을 얼렴풋이라도 보게 돼요. 어쨌든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는 건 요한이 그때 살아있을 때 기다렸지만 살아있는 우리도 지금 주님 다시 오시기를 늘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이제 말씀들을 이어갈 텐데 2년 동안 드느라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더 은혜 받는 우리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